지난 12월부터 4개월 여러분들이 또 잘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영화 본편 보고 난 다음에 감독 또 배우들 이렇게 쭉 이름 올라간 다음에 맨 끝에 살짝 영상 하나 더 나오잖아요. 오늘 강의는 그런 강의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메인 디시 내용들이 다 이미 드셨고, 예, 후식으로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간단한 티 이렇게 드시는 분위기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언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부터 말라기까지 공부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신약으로 넘어가실 것 같아서 신약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구약의 예언서의 메시지들, 또 예언서들에 나오는 표현들, 또 예언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의 저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구약의 예언서의 어떤 사건이나 메시지들을 인용하거나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해서 아예 가져오는 인용도 있지만 그런 표현 없어도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그 본문 안에 이렇게 다 포함시켜 버리는 그런 암시가 있는데 이러한 원독자의 눈으로 신약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공부한 것과 신약은 다른 과정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 있고 신약 해석에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서를 공부하셨으니까 예언서를 중심으로 어떻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언서를 활용해서 그 신약의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 예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서로 보는 신약 성서이고요. 예언서의 입장에서 이제 신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강의가 되겠고요. 신약은 하나의 주제로 단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약 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핵심 메시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보내진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 그래서 신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신약을 신뢰로 들 때에 복음서를 좀 신뢰로 들어서 함께 볼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해석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예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을 주 텍스트로 선정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복음서, 뭐 요한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좀 가져오는 형태로 해서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구약의 인용과 암시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9개 정도만 제가 샘플링했습니다. 9개만 샘플링해도 2시간이 되겠다 싶었는데 9개를 가지고 PPT를 만들어 보니까 3시간, 4시간짜리 강의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피곤치 않게 50분씩 2번으로 해서 어떻게든 제가 이 9개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메인 디시를 다 드시고 자막까지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맛보기로 다음 시리즈 영화가 시작될 때 그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던져줘서 다음 영화 기대하도록 하는 그런 그냥 간단한 강의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고 가볍게 그냥 술술술술 그냥 지나가면서 내가 배운 예언서와 그 지금 시즌 5까지 온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신약을 해석할 때 참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신약은 꼭 해야겠구나. 이 정도의 염들이 마음이 든다고 하면 제 강의는 성공한 거다 생각하고 제가 편안하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 인용되거나 암시된 것들 9개를 제가 뭘로 추출했냐면 일단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사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초막 짓겠다고 한 일과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장막절 축제와 같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건, 그리고 이제 성전 정화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성전 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전 폐기와 관련된 어떤 구약의 인용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난장을 치시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유대의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포도원에 그 허물을 허물고 남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이 내용인데요. 이것 그리고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거든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게 다 예언서를 이해했을 때 이 본문의 메시지가 아주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이해되어지는데 이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펴시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유한겔이온이다. 그래서 황제의 포고령과 같은 기쁨의 소식을 너희가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포고령의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 언급하는데 대부분의 모든 복음서들이 뭐 처음 어떤 이야기들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을 빼놓지 않고 4개 복음서가 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데 그만큼 세례 요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말라기서의 인용이거든요. 내 사자.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마태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이제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하는데 구약 인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게 이제 이사야서 40장 3에서 5절을 지금 인용해 오는 것인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대한 직접적 인용입니다. 그냥 이사야는 이 세례요한을 얘기하면서 이사야를 대표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사야 40장과 말라기서 1장을 동시에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라기서 마지막 6절인데 마지막 4장 5절 6절의 내용이 이 말라기 3장 1절과 함께 역동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말라기 공통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글의 직접적인 내용이 이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가 길을 평탄케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이게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 대한 직접적 인용이고요. 여기서 말라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의 직역이 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라는 말 자체가 내 사자란 뜻이고 결국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라도 다시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건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래서 화났다, 끝내겠다, 너 싫다라가 아니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준비시킬 거고 메시아가 와서 너희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서 이름 자체가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보낼 내 사자 이게 이제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메시지가 되겠고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우리가 구하는 바 주, 우리가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 구약의 예언서들이 말씀하셨던 유다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하는 바 주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다. 그래서 이분이 오기 전에 내 사자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라키 내 사자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그의 신발도 건들 수 없는 분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가 명확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증명하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자, 언약의 사자와 메시아 주는 성전에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제 마태복음은 두 번째 시험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인데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성전이겠는가? 바로 이 말라기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성경을 잘 아는 거죠. 메시아는 성전에 호련히 임한다고 했으니까 네가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여기죠. 쇼를 하듯이 한번 뛰어내려라. 그래서 천사가 빡 받아주는 것들을 사람이 보면 한 방에 네가 메시아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고 네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거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마가복음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감추어진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자꾸 감추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섬기러 오고 죽으러 왔지 왕으로 등극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은 자꾸 시험에서 왕으로 등극하라는 거죠. 그것을 거절하니까 마태복음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나한테 절을 하고 나한테 굴복하면 왕 시켜줄 테니까 모든 걸 줄 테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또 예수님을 왕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왕대로 온 게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러 오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라기의 이 예언들을 이해해야 이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절과 연결되어 있는 게 이 말라기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4장 5절부터 6절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이게 내 사자와 연결시키는 거죠.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랴.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바알 숭배로 떠났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사역자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죠. 왜 그들이 회개해야 되냐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했는데 말라기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더니 그 제사장은 눈먼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셔야죠. 당신이 나한테 준 게 뭐 있다고 내가 눈먼 거라도 바치는 거 그냥 달게 받으셔야지. 이렇게 나오질 않나? 11조를 떼먹지 않나? 아니면 조강지처럼 어릴 때 결혼했던 아내를 쉽게 버리지를 않나? 이제 이러한 이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바로 그럴 때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돌아오게 하는 그 방향을 정해준 그때의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딱 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서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분이 맞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된다라는 것들을 이 인용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태와 누가는 동일하게 회개 사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개놈 새끼들아, 개새끼야, 막 이렇게 막 예언자가 그 고귀한 입에서 쌍욕을 막 뱉는 거거든요. 우리는 개지만 개들에게는 사단과 연관된 독사, 그러니까 사단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요. 그보다 큰 모욕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쌍욕을 해가면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제 하면서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마태 누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복음은 아주 디테일하게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는 디테일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엘리야의 사역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사건인데 이 제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쌌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모세의 장막에 레위 9장이죠. 하나님 불이 떨어져서 번제를 태운 사건과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제단 위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진 사건과 병행된 사건으로서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예물을 받고 너희의 죄를 속죄하며 그래서 너희와 내가 교제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너희에게 공급하고 너희하고 행복한 예배의 관계를 계속 친밀하게 지낼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인인데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12개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동일하게 불을 떨어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을 거다. 나는 너희가 바알을 숭배했어도 용서한다. 그리고 계속 용서할 테니까 나에 돌아와라 라고 했던 불이 떨어진 사건인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거야. 이게 중요하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돌이키는 것이고 그 돌이킴의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다. 바로 그 엘리야가 왔다라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누가에만 나오는 것인데 무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큰 대강령이며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할 때 주님이 대답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실용적 해석, 그것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벌 옷이 있거나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눠라. 세리들은 부가된 것 외에 사람들에게 뺏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에 만족하고 탐욕을 부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말라기 3장 1절, 4장 5절, 6절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에서 3절에서 5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것을 인용한 것인데 이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구약의 역사를 말라기가 어떻게 해석했으며 그것이 신약의 복음서에서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한번 다 마친 분으로서 이제 신약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복장을 한번 볼까요?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떼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가죽옷, 명품옷과 그리고 웰빙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건 원독자 입장에서 전혀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죽털 옷과 가죽띠를 입었다는 것은 선지자의 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에게 내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집안이라 이게 아합 집안이라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물으러 간 거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보내서 왕이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그 관리를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왜 바알에게 묻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이 관원이 왕에게 돌아갔더니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떤 복장을 했고 어떤 모양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여기서 털이 많다라는 것은 털이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털 자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털옷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 현대어는 털옷을 입은이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원어 자체가 털옷 입었다 아니면 털이 많다 두 개 다 가능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스가랴서 13장 4절에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선지자들의 목적이 털옷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하면서 하나님부터 계시와 묵시가 없으면서도 내가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무당의 옷 입듯이 털옷을 입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선지자의 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낙타털옷과 가죽띠를 띄었습니다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낙타옷과 가죽띠를 띄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약의 어떤 본문들을 해석해낼 때에 구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들을 좀 치밀하게 할 때에 원독자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례, 예수님의 세례이죠.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때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를 포함한 여러 예언서에서는 메시아가 보여줄 특징이다라는 것과 이것을 동일시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서 12장 1절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싹과 줄기가 올라올 것인데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의 메시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이외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무력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임한 이분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재판하실 것입니다. 예. 자, 이사야서 42장 1절 볼까요?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런 구절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를 이 예언서적 입장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성령 받으셨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 받았네의 메시지가 아니라 원독자들은 성령이 임한 사건을 가지고 메시아구나라는 것들을 구약적으로 예언적으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회개의 물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온전한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 앞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인데 그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니라. 또 요한이 또 증언하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게 이제 메시아거든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물세례의 사역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메시아로 나타내기 위한 것,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고요. 또 하나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왔을 때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옵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는 세례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세례를 줘야 한다.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사야서 마가복음 1장 11절인데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이 이사야서 42장 1절과 같은 동일한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 자체는 성령이 임한 사건과 이 하늘의 음성이 두 개가 플러스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보여지는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늘의 소리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는 9장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고요. 이런 이제 메시지는 또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별세할 때가 가까운지라 이게 이제 누가적 표현이에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때가 가까웠죠. 그때에 하늘의 가장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는데 이때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에 이 세례 요한과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거죠. 예. 그래서 그때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 마가복음 1장 11절은 예수님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변화선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예수 저희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난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예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 메시지인 거죠. 어쨌든 이 하늘의 음성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세 사건이 마가복음 1장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시죠? 이 연결의 이 세 내용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확증으로서의 구약의 사건의 인용과 암시를 통하여 연속하여서 증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마가복음은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동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교롭게도 같은 2절이더라고요. 4장 2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굶주리셨다, 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다 이제 마가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 여기서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마치 모세와 엘리야처럼 묘사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던 그러나 말라기서의 내용을 볼 때 회개가 필요하고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론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모세가 어릴 때 왕에게 죽을 뻔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릴 때 왕에게 죽을 뻔한 사건으로부터 해서 예수님과 모세를 완전히 정확하게 병행시키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구약의 사건들을 암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도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도 방금 우리가 봤죠.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고요. 좋은 환경,
예수님이 성령세를 받고 광야로 끌려간 거고요. 모세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한 승리를 한 후에 광야로 들어갔고요. 엘리야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목을 다 따버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승리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로데나무 밑에서 배를 까고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상황들이 이렇게 쭉 벌어지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예수님은 광야와 변화산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고요. 40주 40야를 통과하고 모세가 두 번째 40일 금식했을 때 얼굴이 변형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어떤 세탁업자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셨다. 이런 것들이 다 구약을 암시하고 있는 사건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한 산에서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명에 합당한 정체성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과 성막의 시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여기서 받게 되고요. 엘리야는 하사엘과 예후라고 하는 다메섹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워서 왕조를 바꾸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게 하고 이 일에 동력이 되게 할 수 있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를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는 세 가지 비전을 받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들으시기도 하고 성령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방의 공의를 베푸는 메시아로서 온 것들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아주 짧은 두 구절이 구약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지금 다 엎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때 이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얘기하지만 이분이 메시아이고 메시아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령의 시험, 성령이 이끌려 시험 받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주 짤막하죠. 마태와 누가는 세 가지의 시험의 내용을 다 언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실제적인 세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메시지가 있는데 마가는 그런 게 아예 없이 이렇게 결과만 얘기합니다. 시험 받았는데 결과가 이것이다 라는 것인데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됐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했다.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사회적인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가 천사가 수종들더라. 디아코네오라는 이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봉사한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면서 봉사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 들짐승,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통치가 시작됐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떤 구약의 인용들인가? 자, 이사야서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1에서 5절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싹이 올라와서 성령을 받으실 거고 공의로운 통치를 하실 거예요. 그 공의로운 통치의 결과가 바로 이사야서 11장 6에서 9절입니다. 이리와 양이, 표범이,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가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고 어린아이도 거기에 함께 있지만 해하고 상하지 않는,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해대함도 상함도 없고 물이 받아 덮은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호와를 모두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바로 이 에덴 동산의 그림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에덴 동산은 물이 근원이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물이 풍족한 것의 반대적 자리가 바로 사막, 광야이거든요. 그 광야조차도 메시아가 오면 에덴 동산이 물이 넘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에덴 동산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8에서 20절.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고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광야가 아니라 열대 우림처럼 풍성한 나무들이 막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지금 계속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왔을 때의 양태를 처음 에덴 동산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일이 예수님의 시험이 끝나는데 사단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다 보니까 그 광야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런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9절, 44장 3절 4절 보면 같은 메시지예요.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이 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51장, 58장이 보시면 51장 3절 보시면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사야서 58장 11절 제가 20년 전 DTS 할 때 저희 DTS의 핵심 그 말씀이었는데 물된 동산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한복판을 가로지르면서 그것이 에덴 동산처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것과 지금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5절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할 때도 에덴 동산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해암도 상암도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가 말한 광야의 축제예요. 사람이 살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메시아가 거기 임하신다면 바뀔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가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도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이 될 것이고 천사가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사단이 쫓겨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절밖에 되어지 않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장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마가복음. 그래서 이 시험 다음에 14절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첫 설교를 선포하는데 그 설교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여기에 구약의 어마어마한 구절들이 암시와 인용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에 연결시켜서 복음서를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럴 때 이 실제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고 있었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는 구약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이것만 가지고 뭔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온전한 이해를 갖기가 어렵다. 1000번을 읽어도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이 내용들이 이해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그 표현법을 이해하고 그 표현법으로 온독자처럼 본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을 통해서 맛보기지만 이제 신약을 공부하시면서 매 강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인데 그렇게 구약의 눈으로 선지자의 눈으로 그것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것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만나와의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처럼 세우실 때에 광야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면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이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합니다. 한적한 곳 빈들의 말씀이 임했어요. 본문에 한적한 곳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헬라어예요. 동일한 단어인데 같은 본문에서 한적한 곳, 빈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요. 한마디로 다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주셨죠. 구약으로 보면 모세 오경을 포함한 율법의 말씀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것을 주신 것과 같은 사건이 다시 벌어졌다로 읽혀야 돼요. 와, 어떻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5,000을 먹이지? 대단해요.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거 되게 아쉬운 거예요. 아, 예수님은 대단해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웠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공급했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현장들이 어디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리예요. 귀신 쫓겨나가죠. 병든 자리예요. 병이 쫓겨나죠. 죄로 인하여 병든 사람에게 죄가 용서되는 것. 근데 그 극단의 자리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프로세싱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민수기와 같은 자리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0에서 10절 보면, 9에서 10절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를 나오라. 흑암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하니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원청중들이요. 원청주들은 이것들을 확 느끼는 거죠. 죽게 나와 들으면 살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인데요. 목마르냐? 물이 없냐? 나와라. 돈이 없냐? 와라. 사 먹는데 all free. 공짜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사라. 예수에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와 들으라. 살리라. 이게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분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가의 맥락으로 보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마가복음에 단 한 번 사용되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라는 단어가 12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 왔는데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사도라고 그들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야 고생했다 이제 쉬러 가자. 꼭 광야로 제자들과 쉬러 사람들을 피해서 갔는데 이런 젠장 예수님이 쉬러 갔는데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해갖고 막 2만 명 가까이가 막 쏟아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폭력이 거죠. 예,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를 갔는데 그래서 간 곳에서 갑자기 붕해를 인도해달라고 막 목사님들한테 청하면 목사님이야 일이니까 하겠지만 사모님과 같이 갔던 자녀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죠? 아빠가 놀러 가가지고 어느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갑자기 말씀 전하라고 해서 3박 4일 동안 우리끼만 있고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오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사건인데 이게 메시아적 사건인 거죠. 그래서 광야의 공급은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듯이 대단해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캐치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고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만 줘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묻잖아요. 네가 그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너 뭐냐? 그의 앞길을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에요.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에만 나오는 표현이죠.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도망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라 대속의 제물로 오셨고, 임금으로 오실 것은 재림 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임은 긍휼을 베푸시러 온 것이고,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넬름 산으로 도망가셨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채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섬김과 그 이후에 심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바로 세우려고 하긴 했지만, 우리보다는 유대인들, 그 청중들은 훨씬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채기는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가지고 뭘 설명하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으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왔고, 모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영생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이 6장을 6월절과 연결시키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언급하면서 이 6월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이 구약의 사건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오병이어와 성만찬을 무조건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 오병이어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예수님의 성만찬의 자리에서 재현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는 성만찬과 연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본문이고요. 오병이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을 먹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날로 드셨어요. 기도 한 판 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찍 찢어갖고 줘버렸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편하게 계산해서 남자 5,000명이니까 여자 5,000명, 그리고 애들 2,000명에서 12,000명이라고 상정해 보죠. 더 하시려면 한 2만 명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빵을 반으로 쭉쭉 깨니까 10조각이 되겠죠. 제자들에게 반 조각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손바닥보다 좀 컸겠죠. 반 조각이 해도. 그리고 2명에게는 물고기를 줬을 겁니다. 물고기도 대가리 떼고 꼬리 떼고 못 떼고 하면 진짜 뼈 발라내고 진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물고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씩 든 2명과 보리떡 반 쪼가리 든 10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주님께서 뒤로 돌아 이렇게 한 거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본문에 보면 50씩 100씩 안 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구분되어 있는데 12,00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딱 뒤돌아섰을 때 빵 한 쪽 들었던 제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빵 한 쪽을 가지고, 반 쪼가리를 가지고 1,000명을 먹여야 하는 거예요. 미치는 일이죠. 이걸 왜 하라고 하냐 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이 중에 제가 속해 있었다면, 제가 최근에 강점혁명도 해보고 다 여러 가지 해봤는데, 강점혁명을 설명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한 사람이라고. 근데 어떻게 간사가 됐냐고. 제 사고 체제가 의심이 많고 증거가 확실해야 되고 분석적이어야 되고 증거가 명확해야만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반 쪼가리를 가지고 1,000명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이 부당한 요구가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떡을 집어던지면서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제자들이 이것을 했고,
그래서 반쪽아리로 1000명을 먹여보는 기적을 그가 행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는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파송의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와 스승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씻어라 하면서 성만찬 자체가 파송, 섬김으로서의 파송의 자리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가 여태까지는 반쪽만 했어요. 기념하는 것.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만 반쪽으로 했지만 성만찬의 반쪽은 파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만찬은 파송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려면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쭉쭉쭉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끝이 이 성만찬과 연결되어 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초청하는데 그 초청한 자리가 생선과 떡이 있어요. 마치 오병이어 같은 자리죠. 오병이어는 성만찬인데 성만찬은 파송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 파송의 자리로 마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마치 오병이어 때의 모습을 재현하는 물고기와 떡이 있는 곳에 제자들 예수님이 불러드립니다. 마치 그들이 이 떡과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의 현장에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3번 묻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피딩해라, 먹여라. 내 양을 take care, 내 양을 돌봐라 라고 하면서 파송하셨거든요. 성만찬은 파송의 자리인데 이 성만찬은 오병이어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광야의 축제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파송의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만찬의 자리다. 그래서 성만찬과 오병이어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광야, 그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도록 광야 같은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보는 게 이제 이 광야의 축제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광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 성만찬의 자리까지가 쭉 연결된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고 예언서를 통해서 이해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표현들을 가지고 신약의 저자들이 해석하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 구약의 눈으로 특히 선지자의 눈으로 이 복음서를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뭐 이거는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신학 공부하기 위한 브레인을 좀 이제 깨우는 시간이고 다음 신학 공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을 암시하고 있고 인용되어 있는 사건 5번째 한번 제가 선택한 거 볼게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초막 3개 짓겠다는 사건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초막을 3개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생뚱맞게 이 초막을 지려고 하느냐. 이제 목사님들이 이 부분 설교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된다.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제 이렇게 많이 해석했는데 과연 그러한 의미일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입성한 시기는 6월절 기간이거든요. 장막절 기간은 아직 7개월이나 남았는데, 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지금 요 사진들이 현대 유대인들이 장막절 보낼 때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장막절 축제 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왜 6월절 때 예수님이 입성 때 이것이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제 스가랴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을 종말적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가랴서 보면요, 메시아가 왔을 때에 초막절 축제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그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 벌을 내릴 거예요. 여호와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왔을 때는 마지막 때에 벌어질 축제는 초막절 축제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때 올라와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초막절을 재현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종말적 메시아로 이해한 거예요. 베드로도 본문에는 뭘 모르고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른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정신줄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장막절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모세와 엘리야까지 포함해서 수그럽지만 초막을 3개를 짓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숨겨진 메시아예요. 종말주가 아니라 긍휼 베풀기 위해서 대속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 심판의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산으로 낼름 도망가시기도 했던 이것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몰랐던 내용은 그 내용인 것이지, 정말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신줄 놓고 뭔가 영광스러운 걸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말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가랴의 눈으로 보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입성 때의 사람들의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요. 그때 사람들이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로 오실 분은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을 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원래 왕은 등극할 때 백마의 전투마를 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탑니다. 여기 왕상 1장 38절부터 39절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에 다윗이 얘기해요. 나귀를 태워서 기드론 계곡 내려가 가지고 기온샘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대로 나귀를 타고 기온샘에 내려가서 기름을 붓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 수없소서 이렇게 하면서 왕이 즉위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 자체 안에서는 왕은 백마를 탄 전투마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나귀를 타는 게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왕의 즉위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섬기러 오셨다. 이게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되는 거죠. 로마를 제압하는 전투마를 탄 장군의 왕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겸손한 왕, 섬김의 왕으로 왔다라는 거고요.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폈다라는 것은 뭐가 의미하냐면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3가지 사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합 왕조를 대신할 예후 왕조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에게 엘리야가 얘기해요. 가서 이 예후에게 기름 붓고 낼름 도망와라. 그래서 실제 무명의 선지자가 가가지고 장군들과 함께 밥 먹고 있는 장군인 예후에게 잠깐 나 좀 보십시다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고 기름 붓고 막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군들이 쟤 왜 왔냐? 라고 물었을 때 나 왕이라고 기름 붓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리가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선돌 위에 예후의 밑에 깔고 나풀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왕의 즉위식과 같은 그런 이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옷과 종려나머지를 깔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왕으로서 지금 로마와 헤롯 가문들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를 오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왕으로 즉위하는 방식은 나귀를 타고 섬기러 가는, 그래서 대속주로 오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몰랐던 역설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은 섬김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고 싶은 방법으로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성전 폐기입니다. 우리는 성전 정화라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성전 정화라기보다는 성전의 폐기이죠. 자, 성전의 정화인가 폐기인가 라는 것인데 이 마가복음 11장 15에서 18절은 예수님이 난장을 피시면서 성전에서 금지하신 게 세 개예요. 매매, 환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님. 이 세 가지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드릴 때 필수적인 요소 세 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의미고요. 성전은 용서되는 자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데 성전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떨어져 주신 사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의미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의미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는 폐기되었다.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봐야 소용없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환전과 짐승의 매매를 금하셨는데 금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성전이 기능이 상실되었다.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이 두 가지의 구절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의 그 본래적인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사야를 인용한 말인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지금 이 역할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환전을 꼭 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거래되는 거룩한 돈이 셰켈이라고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당시 통용되는 데나리온인데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통용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 쓰는 셰켈로 바꿔서 이제 환전을 해서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환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짐승의 매매는 내가 로마로부터 예배드리러 왔는데 로마로부터 이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사는데 알렉산드리아부터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올 수가 있지만 오는 동안 상처가 입게 되고, 그래서 제사장이 검수하면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거부당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미 검수가 끝난 그러한 온전한 것들을 돈 주고 사는 게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도 레위기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환전과 매매 자체가 성전의 기능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돈이 헤롯이 주조했던 돈인데 이 돈도 사용 못했고요. 이 데나리온 사용 못했고요. 이게 이제 성전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셰켈이었는데, 재밌게도 이것은 두로에서 만든 그런 두로 셰켈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람의 얼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독수리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쓸 수 있다라고 고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거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를 먹었죠. 그리고 여기서 파는 짐승은 제사장들의 집안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팔아서 완전히 여기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강도네 그런 거죠. 저는 가끔 영화관 가서 콜라와 팝콘을 먹고 싶을 때 보면, 아이씨, 영화비보다 팝콘이 더 비싸네? 밖에서 들을 수 없고, 여기서는 내가 뭐 그렇게 많이 팝콘을 먹지 않는데 뭐 이딴만큼씩 팔아요. 이게 조금 주지도 않고, 콜라도 굉장히 비싸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싸게 이제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사의 모습인데, 이것들이 예배를 돕기 위하기보다는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강도의 수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고,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성전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여러 가지의 기도가 있지만 그중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방인을지라도,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이 성전을 오거나 향하여 기도하면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인데요.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성전의 본 건물에는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었고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이 막힌 담에 있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이 팻말에 이렇게 써 있죠. 이방인들은 이 막힌 담에 난간을 넘어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그 피해 책임은 너에게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팻말을 닫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 했다는 게 바로 이곳에서 매매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에 오더라도 소와 양과 환전이 이루어지는 장사의 터에서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뿐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성전은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장사를 허용했더니 이것을 이익의 탐닉의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오도록 했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성전이 폐기되는 이유인데, 이 성전이 폐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 7장이에요. 예레미야 7장에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지금 이 성전의 폐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예레미야 7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그만해라. 이건 거짓말이다. 아니요, 그 솔로몬 성전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 너희가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실로에 가봐라. 여기가 실로거든요, 지금. 사무엘서 4장에서 실로의 성소가 블레셋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 실로에서 행함같이 모세의
장막을 하나님이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버린 것 같이 내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장소 솔로몬 성전을 이 실로와 같이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실로 성소 파괴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데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헤롯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장막 버리고 솔로몬 성전 버렸듯이 이 헤롯 성전도 버릴 거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이 말씀의 인용이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모든 성전의 폐기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언급했을 때 이 느낌이 확 오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구약을 제대로 이제 공부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안 와도 돼요. 또 강사들이 설명하고 또 보일 수 있을 때 또 보이는 거니까 우리는 100세를 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40년, 50년, 어떤 분은 70년을 더 사실 건데 그다음 성경을 꾸준히 보다 보면 더 보이겠죠. 그래서 시즌 6, 시즌 7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이제 간사로 다시 이제 쭉 또 하시고 한 3번, 4번 하시다 보면 성경이 다 클리어하게 이제 보이시겠죠.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DBS 한번 했다고 나는 이제 성경 마스터에서 끝났어 이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였는데 나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는 이걸 공부했는데 저걸 모르지? 예, 들을 기가 있을 때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을 보이게 하시니까 지금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말씀대로 사시면 되고요. 계속적으로 누적되면서 더 보이고 더 열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마가복음의 본문이 요 부분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장을 치신 문맥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 사건을 얘기하지만 마가처럼 이렇게 교환 구조로 성전과 무화과를 교환시켜면서 구조를 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마가밖에 없거든요. 마가가 예수님 여기 입성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 한번 둘러보시고 퇴근하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굶기고 출근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성전에 출근하면서 배가 고프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왜 바라봤냐면요.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요. 무화과는 이렇게 잎사귀가 풍성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빠게라고 하는 첫 번째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런데 6월절 때 비가 많이 오고 한 오순절 때쯤 돼야 이렇게 무성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이 아닌데 저건 왜 무성하지? 혹시나 해서 간 거예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죠. 예. 이 빠게라는 것은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인데 이것을 다 따줘야 두 번째 무화과부터 아주 상품위에 좋은 무화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무화과를 따먹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인력을 들여서 따야 되는데 누가 따주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빠게는 처음 익은 무화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늘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빠게가 있는 곳이 벳바게예요. 빠게의 집. 그래서 그 벳바게 이 빠게 나무에서 무엇인가 얻을까요? 같으나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고 예수님이 빈속에 승질이 났는지 저주를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승질난 마음으로 성전 폐기를 한 번 더 명하시고 그리고 나오셨는데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거죠. 이것처럼. 이건 예수님이 성질이 더럽다. 배고프면 마녀로 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겉만 번드르한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매 없는 겉만 번드르한 성전. 바로 이 헤롯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보다 8배나 크게 이 본 건물만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본 건물만 스룹바벨 성전이 8배의 크기였고요. 여기까지 치면 축구장의 8개의 크기로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권력들이 돈 벌어먹는 장소로 변질되어져 있는 이 성전의 폐기를 명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성전을 헐으라 사흘 만에 짓겠다. 뭔 소리냐? 지금 47년째 지었는데 아직도 짓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성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죄가 용서되어지는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를 통해서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되실 거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제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인데, 이것을 이해할 때 바로 이제 구약에서 무화과와 포도의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예언서를 통해서 봐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는데,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 바구니와 썩어서 버려야 되는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이 썩어서 버려야 될 무화과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주 좋은 무화과, 상품의 무화과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이 좋은 무화과를 잘 보호했다가 70년 차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그래서 무화과 또는 포도원, 포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게 이제 예언서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인데, 바로 여기서 이 무화과와 성전을 연결시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전이 이제는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자, 포도원의 농부 비유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의 폐기를 명하시면서 성전에서 난장을 피셔서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사두개인까지 막 들러붙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권위 논쟁부터 시작해서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려고 하는 질문을 한다든지, 세금 논쟁을 한다든지,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 이런 대답들이 주어지는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좀 해보려고 대들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 굴복시킨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에서 12절인데, 이것은 성전의 폐기와 같은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멸망을 뜻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남에게 줘버리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인데, 성전의 폐기와 이스라엘 멸망은 연결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노래를 이유할 여기 또 오타가 있네. 이사야서 5장. 지금 이 PPT에 장절 오타가 3번째 나왔어요. 자, 포도원의 비유,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모티브로 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고 그 포도원을 맡겼더니 나중에 그 싹을 받으려고 왔더니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 포도원의 그 비유는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노래를 모티브로 한 것인데요. 그 이사야서 5장에 하나님이 농부가 기름진 산에 아주 좋은 땅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고요. 좋은 땅이라는 게 가나안 7족속 죄악의 민족들을 싹 쓸어버리고 정결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극상품 포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인 율법,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이겠죠. 성전을 가진 민족을, 거룩한 민족을 거기에다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행하는 공의로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 줄을 알았는데, 들포들을 맺음은 어쩌미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기름진 곳에 심고 우물 돋고 물타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다 해줬는데, 그래서 극상품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확률이 100%였는데 들포도가 맺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들포도를 이렇게 표현했죠. 포악과 부르짖음뿐이라. 사람들을 막 해요. 그리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하나님께 죽겠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소리만 가득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의 이 포도원의 노래 다음에 화 있을진저를 연속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가 6번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라는 말에는 왜 화를 당해야 되는지, 이 백성이 포악과 부르짖음밖에 없게 되는 이유들이 이 6번의 화 있을진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는 화 있을진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놀이하면서 그 사람들의 땅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을 밟지 않고는 이 마을에 들어갈 수 없다 할 정도로 다 땅을 빼앗고 다른 사람 집을 다 뺏어서 자기 혼자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 화 있을진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다 뺏어놓고 지 혼자 호의호식하는 방탕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을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 거짓과 잘못된 것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예. 일종의 이런 거예요. 전 세계가 이래요. 상위 1%가 재화의 반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99%가 그 나머지를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 소수가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근데 이것이 자본주의의 민낯이거든요. 원래 자본주의는 이런 거야. 그래서 시장의 손대로 움직여야 돼 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영원한 가난한 자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더 나쁜 체제라는 걸 이미 역사가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제껴놓고,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그러면 성경적인가 할 때 성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 두 번째,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체제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빈부의 격차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마다 노예가 된 사람을 풀어주고 7년마다 빚진 것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만들었고, 50년마다 땅 주인에게 원래 땅이 돌아오도록 하는 경제정의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빈부의 격차가 반드시 이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세상에서는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순수한 시장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맡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탐욕을 벗고 자족하는 영성을 가진 기독교적인 경제관이 이 자본주의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들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세기에 이사야 당시의 예언때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전혀 실행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지금 미국 사회에도 상당히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1번, 2번 나라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기독교 안에 이러한 자본주의가 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우선시되어져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화이슬진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화이슬진저 계속 나오는데요. 악을 선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으로 광명을 삼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하고 어두움이 빛이라고 하는 거짓으로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나는 지혜로워, 나는 명철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것들,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이러한 배만 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사야 시대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빈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불평등이 계속된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잘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다라는 것들을 보여야 되는 거고,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모든 이런 그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가 만나는 이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개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영성을 가져야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였다. 이사야가 이걸 선포하는데 그거와 똑같은 일이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전이 폐기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 폐기와 포도원의 비유는 바로 이 이사야 시대 때의 이러한 불평등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경제정의,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적 메시지로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역할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째예요. 이제 2개의 주제가 남았네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이 모두 병행 본문인데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AD 70년에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까지를 모두 포함한 메시지를 전하는 맥락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서거든이라는 이 마가복음 편과의 병행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서지 못할 곳이 바로 이 거룩한 곳인데 이곳이 바로 성전을 의미하고요. 좀 더 넓히면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서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이라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직접적 인용했고, 누가복음 이방인의 복음에서는 그 의미를 해석해서 이방인의 군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과 성전을 에워싼다면이라고 해석해 준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에 보면 성소 곧 견고한 곳을 이방인들이 와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중간 시대 때의 헬라 왕 중에 이 유대를 장악했던 헬라의 제국이 애굽에 있는 톨레미 왕조와 이 시리아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 두 왕조가 이 유대인을 놓고 계속 싸웠는데, 초창기는 이집트 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있던 유대 지역을 위에 시리아 지역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지배하던 시절에 이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강탈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신의 현현. 그러니까 지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건 내가 신이다. 그래서 신이 나타났다라고 붙인 이름인데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이 에피파네스와 비슷한 발음인 에피마네스라고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는 미친놈, 미친 새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네가 신의 현인이냐 이런 미친 새끼 이렇게 이제 욕을 한 거죠. 그래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미친놈이라고 표현했는가? 성전을 강탈하면서 율법 준수를 금하고 율법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안식일 준수 못하게 했고요. 절기 축제도 못하게 했고요. 번제 제사도 못하게 했고 어린아이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요.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으며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했습니다. 심지어는 BC 167년 12월에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딱 같이 세워놓고 번제단에 돼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25일 이러한 제사를 계속 드리도록 돼지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자신의 생일이 이 25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25일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제우스에게 축복을 빌라고 하는 이러한 미친 짓을 성전에서 했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바로 이 인간이죠. 딱밤 하나를 줘야 돼 이런 인간은, 그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동전인데 바로 이런 일들을 예언했게 다니엘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했던 다니엘 9장과 11장의 말씀이고 실제 이 일이 중간기 시대에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날 거다라고 예수님이 종말적인 말씀을 가르칠 때 이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AD 66년 성전을 총독이 강탈하다가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됐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이제 성전이 부서지는 이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예언의 이제 성취다라고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게 되고요. 이때에 성전을 강탈해서 갔는데 이 성전을 강탈해 간 이것이 로마의 이제 개선문에 딱 하니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부조로 파놨는데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전을 다 강탈해 갔는데 이 성전을 강탈해 갔던 로마의 황제가 기념비로서 로마 한복판에 세웠던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로마 가면 늘 방문하는 콜로세움. 이 콜로세움이 바로 유대 전쟁을 통하여 탈취했던 탈취물과 그 불을 가지고 로마의 이 전쟁을 기념하고 승리를 역대 내대 이제 알리기 위해서 세운 기념물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라는 것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사건들이 다시 성전에서 재현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고요. 이 70년 이후에 기록된 누가복음은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아예 이제 직접적으로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란 말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는 훨씬 더 많은 구약의 인용과 암시가 있고요. 신약의 다른 부분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더 많겠죠. 근데 저는 오늘은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나오는 이 표현인데 읽어드릴게요. 16장 19절 20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의 끝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는 것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이 신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을 보리라라고 이제 하는 이 말은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과 함께 내 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뜻하죠. 여기는 바벨론, 페르시아 부문이요.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당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국이 세워지고 패하고 세워지고 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서 7장의 핵심은 이 제국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13,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메시아가 차지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메시아를 설명할 때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인자라는 표현을 기독론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한 예수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독론 논쟁,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0년도 훨씬 지나서 AD 4세기나 돼서 신학적으로 완성된 교리인 거고요. 사실상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가 나다라는 표현으로서 자신을 늘 인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 오른편으로 갔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그분이다라는 확증적 단어입니다. 시편 1절과 5절에도 이 편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 모든 원수를 지배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다. 초림주는 은혜의 주, 용서의 주, 화해의 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푼 주로 죽으시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인도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이 재림의 때에 오른쪽에 있던 이분이 내려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 이 말은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서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명해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 14절과 시편 110편에 나오는 바로 그분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스데반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얘기로부터 구약을 관통하는 어마어마하고 유명한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받아들이기 싫어서 부글부글 이를 박박 앓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 말을 잘못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돌 맞아 죽게 되는 그 파이어건 방아쇠가 됐던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말했다가 유대인들이 더 이상 못 참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들이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못 참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다 이 말이 별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박해 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더 온전한 종교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배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설명하는데 이 예수의 탁월함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에 5번이나 반복되는 예수에 대한 표현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바울도 베드로도 로마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바울,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베드로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라는 용어를 써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하게 심각하게 받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정말 많이 인용되는 이 표현이다라고 보시겠고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과 그리고 시편 110편 1절과 5절을 근거로 이것이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9개를 샘플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약은 신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고 특별히 예언서에서 언급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적인 표현들, 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둬야 신약 해석에 굉장히 실제적이고 온전한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예언서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보는 눈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약에 갔을 때 구약의 인용의 부분들을 잘 관찰하시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해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독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잘 해석하실 수 있고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갖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DBS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연구하고 배우고 적용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마치는 일들을 이제 해오신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며 온전히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약의 공부로 이분들이 넘어갈 터인데 하나님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더 깊이 그리고 온전히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가치와 언어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말씀의 공부가 계속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유경 간사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